네, 우리 옆에 분들은 한번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손을 한번 꼭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고요. 아니면 손을 뻗어서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의 인사를 건네봅시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안아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상처, 그 상처를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고요, 또 사람의 도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 예배 중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나와 함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나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나의 눈이 어두워서, 나의 영이 어두워서 내가 지은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모든 회개의 기도를 드린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나의 마음속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삶의 고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며 나의 환경을 움직여서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며 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한번 고백할까요?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 주님이 일하심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박수 치며 함께 그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가능케 될 것입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심이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심이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귀한 예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걷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시간 말씀 전하실 신용현 목사님 그 입술에 주님의 권능을 붙여주시고, 말씀들을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결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나의 삶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서시는 강단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역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소망, 이 능력이면 우리가 믿사오니 주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 및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되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파워 전도 세미나가 5월 13일 월요일부터 6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을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신동옥 전도사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다윗 잠실교구 최성자 권사님의 부군 되시며 서준영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다니엘 분당교구 서원배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황정욱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서길용 집사님께서 74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1호실이며 발인 예배를 위해 5월 11일 토요일 오전 5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전 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최기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셨다가 금요 철야일보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과 욕심에 요동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사랑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늘 비전길을 세우셔서 은혜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도회로 선포하시어 바라설 전도, MD 전도, 붕어빵 전도로 모든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들 영육을 간건하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 주시옵고 오래도록 주옥같은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님들께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동역이 되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제4성전 청년들을 위한 지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구원받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교회로 이끌어 주소서. 경배와 찬양과 임마누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신용은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이 시간 말씀의 권세를 주셨고 제4성전을 세워가시는데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며 늘 감사가 풍성케 하옵소서. 바울 3전 교구가 연합하여 헌금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구가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이게 힘쓰는 교구, 아름다운 교구 되게 하시옵소서. 헌금이 온 발자국마다 복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차렷 경례.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50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신용현 목사님께서 인카네이션 6번째 시간 어디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일하고 오셨을 텐데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 3전 교구죠. 네, 너무 멋지게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너무 은혜로운 찬양 잘해 주셨다고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찬양이었죠.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장 끊임없이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외쳐야 할 한 말이 있다면 예수 믿으세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이 본질의 외침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3전 교구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이런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하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 고백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로 3절 고백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은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쟁은 오늘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 인생의 삶도 주님께 달렸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오늘도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목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뜻과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차례 예배 시간을 삼아하여 열리를 제쳐두고 하나님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푹푹 듣고 나바자리 저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군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주여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리를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서시는 강단 가운데 주여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늘 입혀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에 건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오늘도 안진뱅이가 일어난 자리가 오늘 내가 앉은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눈먼 자 눈 뜬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영숙 사모님 속건제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바울 3종교구 헌금 찬양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제4성전 디지털 스테이지 텍 이동욱 장로님 권옥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특별 예물을 드리신 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쓰고도 남음이 있는 거룩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육상부 출신이 계십니까? 육상부 출신이요? 저는 6학년 때까지 육상부 활동을 했습니다. 잘 뛰었습니다. 예, 마른 놈이 잘 뛴다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뭘 먹고 뛰냐 그럴 정도로 아주 잘 뛰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불렀지만 잘 뛰어서 도대회도 나갔습니다. 시대회도 나가고요. 그래서 거기서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축구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와 제 친구 한 명을 붙잡고 너네들은 제가 경기도 하남시에 살았는데 그때는 논두렁밖에 없는 조그만 시니까 요런 데서 너희들이 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저 서울 무대로 진출해라. 그래서 학교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 친구는 갔고 저는 못 가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손흥민 선수를 한 명 놓쳤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께서 이 예화를 많이 썼는데요.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영국 대표 선수였습니다. 100m 대표 선수였는데요. 그가 제8회 파리 그 올림픽 때 100m 주자로 나갔는데 하필 그가 뛰어야 하는 그 결승전 하는 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과감하게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포기한 거죠. 많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실망을 했겠죠.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가 선택했던 것은 주일날 경기를 뛰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들이 오겠죠. 저에게도 이런 유혹들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주일에 11시에 만약에 축구 경기가 있다. 목사인데 아직도 헷갈립니다. 나는 사역을 해야 되는가? 축구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굉장히 축구라는 이 스포츠가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보통 재밌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또 잘 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 토트넘에 다 가입되어져 있는 선수들 마냥 갑자기 또 이 팀을 응원하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나 항상 이런 어려움은 옵니다. 시험은 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를 선택하자. 예수를 선택하자.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를 선택해야지, 예수를 선택해야지 이러지만 내 마음은 이거지만 내 몸이 이쪽으로 적혀지잖아요. 그럼 말한 게 그 놈이 아니라 적혀진 쪽이 그 놈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말이 계속 예수를 선택하자 하지만 내 몸이 이걸 선택한다면 여러분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과 이 몸의 행실이 늘 바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의 뭐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행실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키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하지만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절대로 말만 갖고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행실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벳세다로 주님께서 옮겨가시자 2만여 명, 그러니까 성경은 5,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숫자는 남자 성인들만 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예상하기로 아이들과 또 여자들까지 한다면 한 2만여 명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벳사다로 옮겨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냐면 오늘 본문인데요,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다? 표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봤죠. 여러분 표적이 뭐라고요? 세메이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적 더하기 뭐다? 메시지다. 단순히 일어났대, 변화되어졌대, 병 고쳤대가 아니라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현상만 보고 저기 가면 병 고칠 수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믿는 대상을 올바르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뭘 봤대요? 표적을 봤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셨는지를 그들이 본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모두가 점점점 배고파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내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죠, 그죠? 성경에 그것을 똑같이 시험이라고 기록을 해놨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런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이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가 뭔지 아시죠? 그죠?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등에 들쳐 업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 가져가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 하면 되냐면 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풀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풀어 제끼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 푸는지. 저는 못 풀어가지고 맨날 맞기만 했는데 잘 풀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뭐 하는 거다? 푸는 거다. 다 같이 답해. 시험은 드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그 테스트를 하십니다.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뭐라고 또 기록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 이 빌립에게는 6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빌립을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너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겠니? 라고 그 문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2만 명, 들판, 광야, 그리고 갑자기, 이게 대박이죠, 그죠? 2만 명 숫자는 항상 보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들판? 이것도 그들이 늘 다니던 곳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갑자기예요. 갑자기
갑자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문제, 갑자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준비해 놓고 있으면 뭐가 어려워요? 그죠? 준비해 놓고 있던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우십니까? 준비를 해놔도. 여러분, 한 대 맞을 때도 이 예상 범위를 예측하고 맞으면 덜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때리는 건 더 아프잖아요. 그죠? 갑자기 오는 거. 이 갑자기 오는 이 부분에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한 이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먼저 여기서는 두 명의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빌립입니다.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빌립에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은 그 지역 사람입니다.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지역에 굉장히 빠삭한 거죠. 뭐 가게는 어디에 뭐가 있고, 마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느 정도의 누구를 따라 찾아가면 이 정도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굉장히 머리가 빠삭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빌립의 대답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아멘. 이 빌립이 대답했던 건 이겁니다. 아니 주님, 2만 명 들판 갑자기요? 제가 이렇게 쭉 대충 보니까요, 주님,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시는 분이죠. 그죠?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이렇게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는 이 빌립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값입니다. 품값. 그러면 한 200일 정도는,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되는 이 품값이에요. 그걸 갖고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에요 라고 이 빌립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먼저 인간적 생각, 즉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제자가 또 반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아멘. 8절 말씀에는 이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져왔는데 그의 말이죠. 9절 후반부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대답은 이것 가지고 얼마나 될까요? 상황 가운데 급한데, 어려운데, 갑작스러운데 이만큼 갖고, 에이 주님,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뭐예요? 안드레의 본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힘듦이 옵니다. 불편함이 옵니다. 갑작스럽게 옵니다. 이것이 올 때 여러분,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과 답을 못 찾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너무 간편한 답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 찾아야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찾는 것이 주님, 당연한 거죠. 어떻게 그걸 그렇게밖에 말씀을 또 못하세요? 그런데 실상에 가면 다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제 지인부터 찾기 시작하지 무릎 꿇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약점이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면 다다라고 하는 그 내 입술의 고백과 나의 행동이 얼마만큼 동일선상에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둘 다 예수님의 시험에 올바른 답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바로 핸드폰 검색합니다. 바로 핸드폰 검색합니다. 뭐 어디 갈까? 뭐 할까? 그러면 바로 핸드폰부터 검색하죠. 지역에 아는 지인이 있는가? 오늘 나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본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사고를 많이 치는 남편입니다. 사고를 보통 많이 쳐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어하는 것은 저희 아내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그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네.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사고를 많이 치고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사고 치는 게 어떨 때는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범위입니다. 남편들이요 사고를 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들이 뭐 아내한테 뭐 쫄거나 뭐 이렇게 어깨가 좁아질 필요가 전혀 없음을 저는 항상 주님께서 그런 큰 믿음을 항상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이요 항상 어깨를 쫙쫙 펴시고 가정에서 힘을 내십시오. 저 이상만큼만 하면 아내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내들이 사고를 치면 항상 기도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희 집이 제2교육관 7층인데 제2교육관 1층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주님 저와 함께 하실 거죠? 주님이 내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내가 오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항상 응답이 없으십니다. 나도 이제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그렇게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결혼 11년 차가 되다 보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신혼부부한테 제시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또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세요. 저희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이 뜨거울 때는 뭐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기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사랑으로서 다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무뎌지면 그때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수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멘. 그 소리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집에 들어가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가 굉장히 그만큼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알아가는, 남편을 알아가는 굉장히 힘들죠. 남편들은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우리 젊은 부부 가니까요 게임을 굉장히, 뭐 복음을 얘기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게임을 얘기하니까 금방 부응하고 금방 모이는, 이건 재밌는, 이상한 재밌는 부분이죠. 뭐냐면 남편들이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자 아내분들도 갖고 있는 그분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입술로는 늘 고백하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그 부분에 항상 무뎌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입술은 고백하고 있지만 내 마음과 정신과 내 뜻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상황이 어지러워질 때마다 갑작스럽게 엄습하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옛날 어르신들 그러시죠. 요즘에도 그러시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를 안 찾고 이 망할 놈의 인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인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인간도 우리들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저를 또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길이다. 그분을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떠올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떠올리지 못하고 내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아멘. 여기서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여기서 이미 힌트를 던지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어디서라고 하는 이 문구인데요. 여러분, 이 어디서에 오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람, 이 말 자체가 주님께서 너희들이 어디서 찾아올래? 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도 그들에게 힌트를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찾아야 할지 그것을 명확하게 오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6장 2절, 우리 본문 2절에 아까 그랬죠. 많은 2만여 명의 사람들은 뭘 보고 따라왔다고요?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마술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저들은 내 마술쇼 같은 거 보고 따라왔다. 야, 저들은 다 그들의 변화와 그들의 어떠한 이 삶의 나아짐을 보고 나를 따라왔다. 그런데 12명 너희들은 나를 지금 왜 따라오고 있니? 오늘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던지십니다. 너희들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나를 따라오겠니? 이거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그 거룩한 믿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상승곡선을 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취업난으로, 대학 걱정 때문에, 취업을 하면 그 다음 걱정거리는 바로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결혼 걱정 때문에 그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 힘듦입니다. 근데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 같죠. 나라의 정책을 보고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을 또 멸시하기도 합니다. 늘 마음이 갈대 같아서 오르락 왔다 갔다 거리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성전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청년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르게 선포하고 예수가 길이고 답임을 그들에게 명확시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냐? 마태복음 14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오병이어를 가져온 그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환경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을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한 곳, 저 하늘을 쳐다보셨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여기에 해결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남편 본다고 해결될 게 없습니다. 아내 본다고 해결될 것도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본다고 해결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은 저 하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에는 이 이후에, 요한복음 6장 이후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타서 보내시고요, 이 반대편으로 다시 너희들 넘어가라 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유령이야. 이상한 거 나타났어. 그때 주님께서 그러죠. 나다, 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를 한번 걷게 해보시겠어요? 바다 위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게 고백인 것 같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 예수님께서 뽑은 그 수제자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저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십시오. 바다를 2-3발자국 걷게 됐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뛰어내린 것 자체가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이 그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아마 이러해야 됐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인 걸 알고 내가 걷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바다의 물 아래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다시 저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마 베드로의 정말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거든 저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보다 더 대단한 믿음은 주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 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이 나를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마귀의 이 작전은 항상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우리들을 늘 몰아가는 거예요. 늘 힘들게 몰아가는 거예요. 늘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늘 우리들이 숨조차 쉴 수 없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끝까지 조여옵니다. 너 이래도 주님 따라갈래?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교회 나가서 봉사할래?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고난과 핍박들이 우리들에게 조여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여러분, 이분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 시선을 무너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21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어디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바라봐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늘 새로운 힘과 그분의 힘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 조지 뮬러, 그러니까 이 평생을 고아들을 돌봤던 이분인데요, 이분이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200번이나 통독하셨고, 그리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할 것을 평생 결단하셨고, 평생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공급받은 금액이 무려 30억 원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0억 원. 네, 30억 원. 네, 그 당시 영국에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당시에 동일시대입니다. 이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은 20대 초반에 한 2만여 명의 목회를 하는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그분은 당시 영국의 이 자본 독점주의가 팽배해지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하루 14시간을 일을 해도, 노동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 이 아이들이 버려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만 이 고아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스펄전에게도 이 고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스펄전 목사의 이 고아 아이가 스펄전에게 왔습니다. 저에게 지금 당장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저 좀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스펄전 목사가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아, 그래, 내가 너를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가요, 4명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가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게 사례금을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어져서 4곳의 부흥 집회를 가고 이 사례비를 받았는데, 어머나, 그게 정확하게 300파운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300파운드를 들고 강단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300파운드를 주셔서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그 돈 조지 뮬러 갖다 줘라. 그렇죠? 이런 경험 있으신가 봐요, 그죠? 300파운드가 딱 모였는데 너 그 돈 조지 뮬러 갖다 줘라.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환청을 들었나?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하게 들립니다. 너 그 돈 조지 뮬러 갖다 줘라. 주님, 제가 좀 오늘 너무 음성이 세밀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그 돈 조지 뮬러 갖다 줘라. 화가 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조지 뮬러가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에 갑니다. 조지 뮬러를 만나러 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더니요, 조지 뮬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아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계실걸요. 그래서 그 기도실로 막 이렇게 300파운드를 들고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 조지 뮬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강단 앞에 가서 왔다, 기도응답. 300파운드를 딱 돈 넣고 뒤돌아서 나오셨다라는 일합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다짐하셨다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나 봐라. 뮬러처럼 기도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들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가
해답이다. 기도가 방법이다. 믿음이 재산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그 이후부터는 10분 이상 매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하루도 놓쳐본 적이 없다고 그의 일화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고수해야 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고수해야 될 문제죠. 나의 어떠한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주님께 돌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셨던 행동이 무엇인가요?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아멘. 사복음서 모두에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그분이 축사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에는 이것을 헬라어로 율로게오, 즉 찬양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만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바로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는 찬양하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찬양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오병이어를 띄워주기 전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보고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이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야 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집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끊임없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끊임없이 지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 역대상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이 아람 왕,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은 그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시고 그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가 감사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연합군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복병으로 말입니다. 작년 2월인가요? 이 청년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영하 15도였습니다. 영하 15도. 2월 달에 청주와 이 대전, 청주의 청주침례교회, 대전의 이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주무하시는, 그리고 공주 태성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공주에서 이 사역하셨을 때 그 뭡니까, 그 성전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던 그 교회죠. 그 교회까지 이 청년 아이들과 함께 동행이라고 하는 무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이거 될까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벼랑 끝으로 몰아도 적당히 몰아야지, 이러면 안 되죠 목사님,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장영경 전사님하고 이 지갑과 핸드폰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 한 주에 이 핸드폰 하나만 주고 와라, 그리고 저희는 청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한 명도 다 안 얼어 죽고 대전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거는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서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3-4시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3-4시간. 근데 그 만남이 어떨까요? 아, 네가 살아 돌아왔구나. 우리 장영경 전사님은요, 마음이 여려요. 저는 마음이 안 여려요. 버려요. 그냥 가요. 우리 장전 애들 지나가다 막 인도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이게 막 봅니다. 어머, 쟤네 목사님, 쟤네 기도하나 봐요. 어떡해요? 쟤네 태워가는 거 아니에요? 전사님, 그냥 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먹이실 겁니다. 4시간 후에 만났더니요, 감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전에서 이 공주 태성교회로 오는데요, 와, 태성교회로 가는데요, 논두렁도 그런 논두렁이 없어요. 거기 이제 고속도로가 놔지고 이랬는데 애들이 여길 도대체 어떻게 찾아올까? 그런데요, 찾아오더라고요.
애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저녁마다 우리들이 했던 것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 땅의 열쇠가 돈이라면 우리들에겐 열쇠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우리들 안에서도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마지막에 이럽니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교회에서 이제 리무진 버스가 이제 오잖아요. 서울까지 동행을 한번 또 해볼까? 예, 저도 좀 어리석은, 좀 대단한 이상한 또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불행이 온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때 제가 기타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기타를 배우게 된 계기는 한 선배님께서 멋지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날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앞날이 어둡고 두려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내일 이 월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달에 이 아르바이트비는 어떻게 제공해 줘야 될까? 당장 내 앞날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1.1핵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바라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아멘. 모두가 다 아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든 거예요. 거기에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찬양을 먼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 감사와 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표적을 동일하게 또 봤죠. 6장 2절에 나왔던 그 표적과 여기 나왔던 이 표적, 기사와 이적은 동일합니다. 그 표적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이가 선지자다. 이가 선지자다. 이 사실은 신명기 18장에도 이미도 모세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에 바로 이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도 외쳤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나로 먹이신 거죠.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들의 계산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2만여 명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때로는 선지자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 선지자로 바라봤습니다. 즉 그분을 따라가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할 수 있겠지, 그 자리로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났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5절에는 그냥 떠나갔다라고 하셨지만 다른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는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다가왔다고 했는데 이 강압적으로 오다라는 것은 그를 강하게 끌어당기다,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고 강하게 끌어당기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처럼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이 본문과 동일한 다른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을 재촉합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우시고 다시 건너가라고 해서 이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 왜요? 기도하려고요. 이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내가 저들의 임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내가 너희들의 만나를 공급해주고 너희들의 인생을 챙겨줄 것이라고 하는,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에게 심겨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는데 이것은 망각한 채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마술쇼 같은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마술쇼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인생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잘 되고 잘 나갔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 이 꿈 해몽에 대해서 바로왕에게 자기가 해몽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해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주일날 뛰지 않았던 그 에릭 리델이라는 이 선수,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가 우연치 않게 그의 주종목은 100m인데 400m 경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이 기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주종목은 100m였는데 400m에서 금메달. 그래서 외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빨리 뛸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자 그 당시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100m는 제 힘껏 달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가 정말 뛰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봤거든요. 정말 빨리 뛰더라고요. 그 당시 세계 최고 신기록을 그가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영국의 영웅이자 세계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셨죠. 그러나 그 다음 이의 행동이 더 멋집니다. 이는 그 박수 갈채와 명예를 제쳐두고 1925년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웨이신 수용소로 이송시켰을 때 그는 거기에서 최악의 환경 가운데, 특히 화장실은 아무도 청소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청소마저도 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청소를 담당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1945년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와 함께 수용소 생활을 같이 하다가 대학 교수가 된 랭던 컬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까이서 경험한 그 성자의 이름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성자를 한 번 만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다행히 나는 그런 행운을 가졌다. 내가 가까이서 경험한 그 성자의 이름은 에릭 리델이다. 모든 명예가 그에게 왔을 때 그가 선택한 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십니다. 그에게 수많은 것이 돌아왔을 때 그가 선택했던 건 제쳐두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적과 오병이어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그분을 선택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꺼주시겠습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앞에 있는 불도 꺼주세요.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예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은 붙들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셨던 우리들의 삶을 보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죠.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시고 그 거룩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아니고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해답, 예수가 우리들의 권세.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온전하게 나아가서 주님께 예배할 내가 평탄케 하고 생창 꺾어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 교회 성도가 되면 어떤 누구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체험의 경험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목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직분을 성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주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잠시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오니 우리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가라 성령이여 통치할 수 없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문제 아버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 우리 가정에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예수의 권세가 있어. 세상의 옵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해결 오직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카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 리라라라라라라라 리라라라라라라라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아버지는 인격적 변화의 치료를 달라가는 것으로 우리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각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인격적으로 변화를 실현시키는 아버지 안에서 올라온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현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주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해 주세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겨냥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역사에 주옵소서. 생명을 실과 아버지 하나님 고명을 바르게 움직이게 하시고 어떤 결단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금요철에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가지 한 가지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열쇠는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신 말씀대로 오늘도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또한 귀한 목사님들이 손 얹어 안수기도할 때에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요단강 같은 문제들은 갈라지고, 여리고 같은 문제는 해결되고, 문제가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각자 기도한 그 기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되, 목사님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계시와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손 얹어 기도할 때 온갖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들은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이 만져주셔서 목사님들의 손 얹었을 때 그들의 모든 몸에 붙었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속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받고,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하며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들에게 나오셔서 안수기도를 여러분들이 쭉 받으시고, 10시부터는 우리 교회에 또 2부 철야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 예수를 세 번 통성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는데, 여러분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들을 다 줍고요, 밑에 떨어져 있는 것들 또 주저분한 거는 싹 치우시면 청소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를 세 번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